옛날에 소사 신앙 쳐서 오만제단 올라가서 예배 볼 때에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향해서 그 청년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한테 돌을 던졌어요. 그러면 돌이 이 사람 가슴에도 맞고 정계에도 맞고 이 사람 이제 그 돌이 어깨도 맞고 안 맞은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돌이 막 날아오는 가운데도 그대로 오만제단을 향해서 올라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루라도 빠지면 구원이 안 되고 하루라도 빠지면 하나님한테 큰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 사람이 밀고 올라가니까 청년들이 이 사람을 담요로 싸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그래서 소나무 많은 곳에 가서 이 사람을 개패듯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개패듯 했지만 나는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담요에 두루두루 말려서 맞으니까 바로 그 담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사람 몸에는 그 몽대로 때렸지만 몸에 닿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사실 체험한 사람만 알지.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렸는데도 다친 데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과 같은 말입니다. 실지가 다친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귀 새끼인 줄 알고 그렇게 미워했지만 사실은 어느 땐가는 이 사람이 예배를 보고 내려오는데 영모님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나를 보더니 차를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다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 새끼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나를 마귀 새끼로 알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영모님이 저렇게도 사랑하고 영모님이 저렇게도 인정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마귀 새끼로 여기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야, 큰 죄를 졌구나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그 영모님하고 이 사람이 대화하는 광경을 본 사람들이 조중이는 마귀 새끼가 아니야. 조중이는 영모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중이를 마귀 새끼로 여기는 사람이 마귀야.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소사신앙전서.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영모님이 이 사람을 키울 때에 그야말로 이 소사신앙촌 짓기 시작할 때부터 키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은혜 연결을 모르고 다녔지만 이 사람만은 늘 생수 연결이 돼가지고 입안서부터 뱃속까지 찬물이 콜콜콜 내려가는 것처럼 체험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날로 이 사람의 얼굴이 광채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이 사람을 가까이 하기 시작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이 사람은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오만제단까지 올라가는 길에 눈을 전부 쓸었던 겁니다. 사람들을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로 2시, 3시에 일어나서 그게 눈을 쓸게 되는데 근데 매일 눈만 왔다 하면 눈이 누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촌에 몇몇 청년들이 누가 눈을 쓰고 누가 눈을 이렇게 치우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2시 되니까 일어나서 빗자루를 들고 오만지단 올라간 데까지 그 눈을 깨끗하게 쓰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 소사신앙촌에서 이 사람을 마귀 새끼인 줄 알고 마귀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이야 조의성이라는 사람이 마귀가 아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소문을 내게 되니까 이 사람이 신앙촌에 있는 주민들한테 존경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촌에서 이제 무슨 사건만 나면 무슨 일만 나면 이 사람 집을 찾아오는 겁니다. 저들끼리 이제 돈을 주고 받는 그런 채용한 사람과 돈을 받으려는 사람과 서로 싸우다가 둘이서 해결 안 되니까 이 사람한테 말하자면 재판을 해달라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을 갚을 생각이 있어? 물어보면 네, 돈을 갚을 생각이 있죠. 어디서 돈을 나옵니까? 며칠 날 어디서 자기 퇴직금이 나옵니다. 퇴직금 나오는 게 얼마입니까? 예, 그러면 그 빚을 갚고도 남음이 있군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 퇴직금 타는 날 우체국에서 퇴직금을 타니까 그날 두 분이 같이 나오세요. 해가지고 퇴직금을 타자마자 그 빚쟁이한테 돈을 갚아주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신앙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전부 잠재우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사실은 변호사도 아니지만 그러나 소사신앙촌 버스 운전을 하는 이혜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버스를 뒤로 빠꾸 하다가 그만 어린아이가 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혜수라는 사람이 구속이 돼가지고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족들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자기 남편을 석방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판사도 아니고 그 석방이 시킬 만한 권리도 없고
하지만 내가 노력을 해보겠다 해서 이 사람이 그 담당 판사를 알지도 못한 담당 판사한테 찾아가서 사실은 이 이혜수라고 하는 운전사는 뒤를 보지 못하고 빠꾸를 하다가 어린아이가 그 차 뒤편에서 장난하다가 채서 죽은 건데 그것은 과실치사인데 사실상 이 사람은 평소에 아주 착실하고 이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충실한 청년이니만큼 장래를 이제 잘 봐주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겁니다. 하고서 이 사람이 판사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래서 나는 한불하게 사는 이웃집 사주입니다. 그래서 와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사가 이웃 사촌이 이렇게 이웃에 사는 사람이 와서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이렇게 와서 구출해 달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이 참 위대한 분입니다. 판사하는 말이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이 운전사가 틀림없이 평소에 아주 세상을 착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내일 바로 석방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석방돼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신앙촌 버스 운전사가 구속돼 가지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얘기를 해서 석방시키니까 신앙촌에서 무슨 사건만 나면 다 이 사람한테 오는 겁니다. 다 이 사람한테 와서 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이 사람이 도와주고 이 많은 사람들을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건져주는 일도 많이 했던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이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인격이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남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생각을 하고 평상시 생활도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라는 말씀과 형제 사정을 내 사정으로 여기라는 말씀과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라는 말씀을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이 사람 마음과 사상이 그러했던 겁니다.